서울 어느 이발소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대요. 내일은 공짜로 이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공짜 이발해야지. 이제 그래서 벼르다가 다음날 가서 이발소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하고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발소 주인이 예 손님 4,000원 내셔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 이발을 공짜로 준다고 돼서 내가 들어왔는데 어찌 돈을 달라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둘이 실강이라다 그럼 밖에 나가 봅시다. 밖에 간판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니까 여기 공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내일 공짜로 해드린댔지 오늘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 공짜입니까? 내일이죠. 그러면 오늘은 절대 공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공짜로 이발을 못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이발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일은 당신의 날도 내 날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것이요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없이는 과거도 소용없고 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현재가 없다면요 과거 미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간다면야 어제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간단한 우스운 얘기 같으면 우리에게 긴 의미를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현재 이 시간 충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고 과거에 그 추억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에 그날에 족한다. 그래 오늘은 오늘로 끝내라 그래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지만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주어진 시간 항상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론 말씀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은 그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종들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능력껏 주인이 봐서 능력껏 맡긴 겁니다. 그러고 이제 먼 나라 갔다 다시 돌아서 계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상급도 주지만 수건에 그 땅에다 묻어뒀던 그 한 종은 책망을 듣고 약지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는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먼 나라로 가는데 10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을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달란트 비유가 다른 거예요. 근데 문화의 가치는요, 사실상 달란트의 가치의 60분의 1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001의 장정의 품삯.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일을 해서 하루도 한 번도 안 쓰고 쌓아놓은 돈.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가치인데 그게 60분의 1이 되는 것이 이 문화예요. 그럼 문화는 100일의 장정의 품값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8만 원 평균 잡아서 그 정도의 가치의 돈이에요. 그래, 이 가치의 돈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적지도 않아요. 그것을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인 거예요. 왜? 똑같이 나눠줬다는 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인간에게
딱 똑같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삶의 기회입니다. 이 삶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살 사람 없습니다. 절대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한 번밖에 없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한 번에 주어진 기회에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고서 이제 왕이 뒤에서 가면서 뭐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가요. 그런데 그 귀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뒤에 쫓아가서 그 왕이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또한 상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다시 왕이 돼서 무사히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열종을 불러놓고 한 번씩 준 그들 가지고 그들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나 그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긴 자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고 수건에 그걸 쌓아뒀다가 그냥 내놓는 종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성경들 PC합니다. 12,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열 종려를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10명의 종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10명을 택했다는 얘기요. 이 10명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즉, 장사라는 것은 열매를 남기라는 거죠. 결과를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줘야만 됩니다.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줘야만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믿어져야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어떤 공식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래요. 특히 신학자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열종들도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귀인한테. 근데 이제 그냥 불렀으면 뭐를 하느냐?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야만이 인생의 열매를 남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꾼들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만, 자기 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돼요. 둘째는 일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안 하면 병이나 그런 사람도 주위에도 있어요. 일 안 하면 병나요. 그런 사람 일하게 둬요. 그래야지 그거 말리면 안 돼요. 특히 노인 양반들 일하면요, 절대 좀 말리지 마세요. 말리면요, 스스로 괜히 좌절되고 절망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면 결국은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일에 미친 사람은 일에 미치다 살다가 일하다 죽게 두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야 해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해서 산다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는 공회의원까지 국회의원과 같은 거요. 유대에서 거기다가 율법에 대해서 몇 손가락 안 되는 율법 학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대접받을 텐데. 그래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예수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그가 그 사명을 깨닫고 나서 뭐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물어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살면요,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닿았어요.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보이는 연장이 눈앞에 있던 걸 잡아서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그게 충성하는 것이다. 교회도 그래요. 그죠? 교회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 눈앞에 당장 보여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특히 교회라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인정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칭찬 듣고 인정받다 보면 어떡합니까? 상 다 뺏겨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이 있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정은 충성된 사람이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4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님을 원치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자, 이 세상에는요,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마귀에 속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마귀가 왕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요. 그래서 어때요? 불신, 불만, 원망, 이것이 가득 찬 거예요. 이 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가서 뒤로 쫓아가서 그 왕을 줄 그런 권한자에게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하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죠. 그렇잖아요. 좋았다는 무리들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 권력자들, 종교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 뭐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반대파 많이 만나죠? 그죠? 가까이는 가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는 이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이건 당연한 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거니까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요, 어떤 생각이냐? 그의 그를 조정하는 것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그의 배우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조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에 오물이 담기면 오물 냄새가 나죠. 향수가 담기면 향수 냄새가 나요. 마음에 그 마음이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어때요? 불쌍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라. 예수님은 이미 이겨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뜻대로 간다 보면 승리는 우리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할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주인이 반대파들이 있었지만은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때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함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요.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요, 번개, 여러분들 번개가 번쩍하면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렇게 온 세계가 알도록 똑같은 동시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짓다가,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될 거예요. 온 세계가 또 지구가 또 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그때 이 얼마나 지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죽음이라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거두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는 어떠냐? 하늘에부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주님 오신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걸 속아가지고 그냥 영월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간다고들 흰 옷 입고 그러다가 망신만 나고 그 사람들 다 타락했잖아요. 속은 거예요. 그렇게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알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우리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믿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하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다시 빛을 잃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 여러분, 별 떨어진다니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이 지구 만약 별 하나가 지나가다가 작은 별 하나 부딪혀도 3분질이 망가지고 저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올 때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 하늘에 막 역사를 하더니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오시는 것이 그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뭐 연구들 지금 한다고 그러죠. 삼성에서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바닷속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다들 이런 종말이 올 걸 두려워하니까, 지구의 멸망이 올 걸 두려워하니까 준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손에서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주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다 심판을 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오는 거예요. 왜? 천한 만물은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숨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이라는 온 세계가. 근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자들은 천사, 큰 나팔소리 함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온 세계에서 다 불러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의 성령이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찍힌 자들은요, 이때 천사가 와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응? 근데 그때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온다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놀라운, 여러분 엘리야가 들림받던, 엘리야는 것은 우리 휴거의 증표예요. 순간 혼란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 그냥 떨어뜨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이 돼서 하늘나라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강한 여러분 기중기 보면 강한 전자석을 가지고 탁 하면 새들이 다 들면서 그걸로 가지고 하던 그런 역사와 같이 영적으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불러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우선 기대 때 우리는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지금 인터넷 통신 다 지금 온 세계가 다 한눈으로 다 알게끔 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주님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일어난 일을 다 앉아서 알게끔. 그때 아마 어디 실종이 됐다, 어느 교회가 많은, 아마 그때 많은 교회 사람들이 실종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와서 훔쳐갔다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올린 것을 그때 믿어야 합니다. 그때 혼인이 변화받는다. 그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더니 이 세상은 놀라서 심판은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멀어도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상에 종말이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종말이,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라고 하면 벌써 마지막 때라는 세월이 2000년이 가잖아요. 왜 2000년이 갈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백성의 수가 차지 않았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지 안 오실 것이 아니에요. 요사이에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가까우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보세요. 참 변화가 얼마나 무섭게 일어납니까? 응? 지금 그냥 악이 폭발하고 세상이 거꾸로 돼요. 이제는 거꾸로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이제 이 왕위를 받아온 귀인들이 다음으로 합니다. 한 문화씩 나눠준 10명의 종을 불러다 놓고 이제 해결하죠.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 장사 어때서 어떤 결과를 남겼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자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누구나 서서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계산, 우리는 의의 계산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이 계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종들도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랬던 사람들의 표정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계산을 받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계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많이 적게라는 게 중요하죠. 나이가 하나님 다 알아요. 네 능력도 뭘 다 알아요. 환경도. 최선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평가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6절에서 27절까지,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랑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걷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그 돈을 찾아드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열심히 창세에 10문화 남긴 그 종에게는 뭐라고요? 착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칭찬해요. 칭찬했어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여기는 성경 기록한데 좀 분명히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5골을 상으로 줬겠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만 하면 칭찬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어때요? 수건에 사서 감춰뒀었어요. 그랬다 그 본전 갖다 내놓죠. 그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고 안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만족만 하면 안 됩니다. 한 발을 더 앞으로 나가고 그런 열심히 있어야 하고 열성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번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4장의 편지하는 내용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요 상당히 재정도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이 거기는 많았어요. 교인들이 부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니까 그것이 그들을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미적지근하다고 책망하면서 내가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토하여서 구역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드는데 이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을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족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삶은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도 또한 주어지는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남긴 자에게는 칭찬해 주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남긴 대로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보상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을 보상을 해요. 대단한 보상이죠. 그래요. 주님의 축복은요, 보상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는 우리가 삶에 충성하고 열심을 하면 그 무엇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정만 받고 그러면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 나가서도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하늘나라 가면 놀라는 일이 있다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사는구나. 엄청 영화로워서 내가 이런 상급을 받았구나. 응?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 그저 주어진 삶 속에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한 문화 받아서 수건에 쌓아뒀던 그 종에게는 진노가 임하잖아요. 책망과 진노가 임해서 그 한 문화까지 뺏어서 10문화에게 주라고 그래요. 얼마나 참 아픈 일이에요.
줬던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받았던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신은 그렇게 무서운 것을 갖고 온다는 거요. 무엇을 얘기해요? 이 종도 그 주인의 때 택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문을 받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됐다가도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이 생기면, 불신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핑계는 뭐 교회 목사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것이 생기면 나태해지고 서서히 충성이 식어지면요 결국은 이 한무나 수건에 쌌다가 두었다가 내놨다가 책망 드는 그 꼴이 되고 만한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절대 우리는 불신에 원수하기를 소화선 안 됩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름, 안주 이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절대적 주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도 심판이 있고 세상에 종말 때도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귀인이 뭐라고? 왕이든 귀인이 명령을 하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그들을 끌어다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대적하던 자들 결국은 어떻게 심판받아서 다 지옥에 갑니다. 여기 한무나 수건에 쌌던 사람도 여기다 같이 속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불신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그건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는 지금 악합니다. 악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워서 기도하라고, 열심을 다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인생이 합니다. 오늘 오지 않습니다. 다시 지나가면 끝입니다. 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보내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감당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